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6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 다른 공간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팩트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배치하고 그것을 기록하느냐라는 것은 조금 저자의 의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 하나하나의 낱낱의 사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특히 6장을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연결된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행하셨던 이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는 흐름 속에서 6장 마지막 절의 그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씩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 오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6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6장에 보면 크게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누구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무리들도 그 무리들 안에서 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그 다음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디베라로 다시 배 타고 왔다가 다시 예수님을 있는 가버나움으로 쫓아왔던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무리들과 제자들, 좀 더 세분하게 하면 무리들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룹과 그 기적 때문에 또 왔던 그룹, 이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부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얻은 그 무리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눠야 될 다음 그룹은 뭐냐면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던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시험하려 하셨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그들에게 의도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반응은 무리들이 와서 무리들에게 행하는 많은 일들이지만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은 제자들이 목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던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이 예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다라고 해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신 모세와 같은 모세와 버금가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보면 그 오해가 틀리지 않은 내용들을 모세의 이야기를 무리들이 막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그 선지자는 바로 무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모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의도했지만 다른 메시지를 두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되게 짧거든요.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요, 되게 간단하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교할 때 무리들이 경험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무리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롭게 이제 우리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러한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그러한 섬기시는 예수님,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같이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남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눠지는 그 덤덤함처럼 무리들도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왜 무리들은 그렇게 막 감격하거나 놀라거나 막 이런 그들의 반응의 모습이 없을까요? 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한 것을 한 번 더 체험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막 새로운 뭐 특별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다면 그러한 일들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들처럼 막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그건 걱정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당연한 듯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랐어요. 두려워했대요. 그냥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따로 아마 이 제자들도 좀 쉬게 하고 저들의 이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 속에서 늘 하시는 또 기도하시고 하시려고 따로 분리하셨고 제자들을 먼저 본래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지금 디베라로 배 타고 와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중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던 그 배 안에 날이 어두웠고 밤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저더라도 배가 무트러 가지 않고 계속 그 바다 가운데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풍랑 사이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 옷 입고 한 부분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대요. 아니, 자 한번 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봤잖아요. 뭐 그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답게 우리에게 걸어오시냐 아니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가 걱정 많게 하셨습니까? 도와주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물이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 마가복음 둘 다 동일하게 고스트다, 유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팬텀, 유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놀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놀래가지고 막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보시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위로 기쁨으로 맞아들였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무사히 갔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기적을 볼 때는 담담했던 제자들이 동일한 그 기적을 베풀고 있으실 뿐인데 왜 그때는 놀랐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부분들이 제자들만 남게 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봤던 부분들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을 베풀어도 그것은 그 예수님이라면 다른 기적을 베푸는 부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본질이 다른 그들의 인식 속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속에 규정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식 속에 한계 속에 그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저기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는 배 위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본질로 봤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할 수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육신적인 어떤 그 한계적인 모습 속에서 딱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의 반응 속에서 두려움이 됐던 부분들은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다른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의 모습을 그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냥 유령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가까이 보니까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육신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영적인
비밀들이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육신은 물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면들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경험을 하고 더 믿었더라라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무리들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배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았고 제자들만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배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부랴부랴 또 막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우리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 알고 막 왔습니다. 배도 거기 있고 하나 남아 있고 예수님은 따로 안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막 수소문하면서 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대요. 그래서 그들이 또 몽창 이제 다 갔습니다. 그 내용이 막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25절에 그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들은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배도 거기 있고 움직이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룹이 알고 있죠? 제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만 알고 있어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왜? 미리 밤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일 첫 번째 6장 2절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디베라로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도움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모세다라는 사건 때문에. 모세다 하면요. 그들은 되게 다른 의미로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모세, 6월절은 뭐였죠? 광복. 그렇다면 로마로부터 그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해방자예요. 이거는 표적을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이 좀 질병과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달라는 그런 선지자나 그런 은혜를 구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 안에서 정치적인 면과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다른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거나 표적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왔었는데 두 번째 온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떡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 내일 읽을 때인데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쭉 얘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이제는 모세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그 원하는 만나를 기대하는 것, 만나를 줄 수 있는 모세를 기대하는 것,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기대, 그것에 너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다 그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젠 저들에게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일성 딱 한마디로 저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의 삶에 관심을 표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젠 제자들에게 나중에 해야 될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6장 마지막 절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6장 63절.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제자들 중 여럿은요 이 말씀이 어렵다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줄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다 떠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은 어렵다고 했고 이건 무슨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자다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자들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의 뒤에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야 하는 이유들을 또 예수님이 왜 그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겐 보여주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적인 제자 훈련하는 스토리 속에서 6장 전체 속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두고 의도하신 기적들을 무리들이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이 요구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그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도 예수님은 안 하려고 하셨었죠. 그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요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요구하시고 기대했던 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셨던 행동이셨습니다. 두 그룹에게 무슨 말 하시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신된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됐어요. 어떤 모습? 참 하나님, 참 인간이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됐어요. 참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다 표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야 됐어요. 지금도 세상에서도 말하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막 그게 유명하죠. 유행하죠. 그런 단어가 가짜 붙이잖아요. 예. 이름 앞에 가짜를 붙입니다.
연예인에게서도 뭐 갓재석 갓갓합니다. 아니면 뭐 유느님 해가지고 뒤에 하느님의 느님을 붙이거나 앞에다가 가짜를 붙이거나 합니다. 우리보다 좀 특별하게 평범하지 않은 외모와 평범하지 않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참 인간이시지만 정말 알아야 돼.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당황스러움이었죠. 그러나 곧장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모습은 그냥 단순히 고스트다, 영적이라는 의미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부분들을 영적인 비밀로 말할 때 나중에 그것이 조금 요한복음에서는 발전하면서 그 영이란 비밀들이 무엇으로 요한은 가르칩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들을 얻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비밀들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나가시는 부분들을 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의도들을 당시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기적들과 그 말씀들을 복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그들도 언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그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났을 때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을 그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는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요한은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아주 잘 그 앞에서부터 그 영적인 흐름들을 안에서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6장 한 장의 이게 큰 장면으로 보자면 이게 한 장면이거든요. 6장의 내용들이 다른 챕터로 바뀌기 전에 이 한 챕터를 그렇게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에게 많은 무리랑 다르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또 무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들에게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또 목자 잃은 양같이 오는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또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조건 다 쫓아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5,000명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12명에 소중하게 반응하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한 번도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는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요,
많이 깊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요한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너무 소중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순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요한 1, 2, 3서와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온전한 비밀들을 참 잘 알려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6장 또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더 잘 묵상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